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안 싸웠답니다. 그런데 둘 다 경찰서에 붙잡혀 가야 되는데 라면만 구속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것은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답니다. 그 다음날 참기름도 역시 끌려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제 끌려갔던 라면에 다 불어서 그렇게 끌려갔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소요죄입니다. 소요죄. 5절 말씀을 보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소요죄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 사도가 종교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러면은 총독들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종교 문제는 너 이렇게 알아서 해라 하는 정책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치안의 문제고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독들이 예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총독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소요 사건의 주동자나 추종자들을 전부 다 십자가형이나 아니면 다른 이 사형 판결을 내렸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일행은 이 바울 사도를 죽여 없애야 되겠는데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종교적인 문제인 줄은 지네도 알면서도 이거를 로마에 대한 어떤 소요,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죄로 연결시켜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하는 죄목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죄목입니다. 이렇게 쭉 고발을 하자 9절 말씀에서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 변호사 더둘로가 그와 같이 쭉 고발을 하자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런데 맞다 그러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이들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 보니까 그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이 결부된다든지 자신의 이익이 결부되면 너무나 쉽게 옳고 그름을 바꿔버리고 때로는 신앙인도 거짓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한다면,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또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거짓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억울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 고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따라합시다. 전염병 같은 자.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전염병 일으키는 세균 같은 자라니.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예수교에 들어가더니, 그러더니 이제 예수를 전파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염을 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될 때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바울이 그 원흉이다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를 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르스의 치사율은 30% 정도 됩니다. 30%. 발병한 사람들 가운데 한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전염병은 원어로 보면 로이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흑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페스트, 그 흑사병을 말합니다. 이 병에 감염되기만 하면 치명적이에요. 지금과는 달리 이때 당시에 흑사병의 치사율은 95%에 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병하면 다 죽는 거예요. 유럽이 흑사병 때문에 그 절반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흑사병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만나기만 하면 예수병이 그들에게 감염이 되더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물론 전염에는 나쁜 것을 확산시키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전염을 시키는데 좋은 것들을 전파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이라고 친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거룩을 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복음병에 걸리면 영생을 얻게 되고요, 복음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병에 걸리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인데 전혀 전염을 못 시킨다면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허버트가 말한 것처럼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복음도 감출 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들어서 몇 사람을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병에 감염된 분, 전염된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긴 만나는데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면 5절 말씀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그런 고향인데 거기는 아주 촌동네고 한심한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출신 중에 뭐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책 열린다 성경에서 리모세 선교사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나사렛이 히브리어로는 나츠라트인데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 넷제레에서 온 말로서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주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더 이상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 나사렛 부끄러움 빼고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러면 될 텐데 나사렛을 꼭 붙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서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부끄럽지 않고 정말 이것을 자랑스럽게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사주를 받아서요 더들로가 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소한 것은 이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들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꿔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산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 산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서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작은 예수구나,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도록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이 보기도 저 사람 작은 예수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네, 이렇게 되어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 불신자들이 이름을 붙여줘요.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개 집사,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보는 것과 과히 다르지 않네,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네, 작은 예수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만날 하는 얘기가, 불신자 만나서 만날 하는 얘기가 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전하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고 이렇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모든 불신자와 하는 말들이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누가 봐도 여러분들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은 오직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이요, 그런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삽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데이빗 키네먼과 게이브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맨 처음엔 이 제목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 제목은 언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언크리스찬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non-크리스찬이에요. 언크리스찬은 어떤 의미로 이 사람들이 명명을 했느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크리스찬을 나쁜 그리스도인, 이거 뭐 번역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도 기중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들은 여기서 불신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가 여기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신앙의 변질이다 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 교회 성도들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무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때의 무리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다면 작은 예수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보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야 할 텐데, 예수님은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더욱더 기도하며 애써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한 마지막 제목이 무엇이냐? 성전을 더럽혔다고 본문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여러분,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그것은 좀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면은 그 이유를 짐작을 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시내에서 이 바울과 또 바울 일행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2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보니까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성전에서 봤네. 저거 이방인을 어떻게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의 기억과 연관시켜가지고 그런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물론 성전에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 한계선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는 여성들도 성전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성전 바깥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갑니다. 이방인의 뜰. 그 이상 더 안에 뜰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줄 알기 때문에 드로비모를 데리고 실제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방인의 뜰 경계선 안에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 기억이다 보니 착각한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간 것을. 그때 성전법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실수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전 근처까지만 갔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만 갔어요. 그런데 왜 이 성전 근처까지 갔습니까? 에베소에서 드로비모가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위험한 길에 동행합니다. 이 드로비모를 사랑합니다. 이방인이지만 그 진실한 신자였던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말씀으로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각지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성전까지 가서 성전이 어떻게 됐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해주고 시청각적으로 잘 설명해주고자 최대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까지 근접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과 친절 때문에 그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드로비모를 향한 한 영혼을 사랑한 바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바울, 그 영혼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성전 가까이 갔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드로비모에 대한 이런 배려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을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로마 감옥에서 또 2년간을 역시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자기가 그때 잘못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이방인의 뜰 최고 성전 가까운 데까지 가지 않았던들 이런 오해를 안 받았을 것이고 내가 이 사서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 그랬다,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의 존재 목적은 자기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존의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다른 영혼들이 바르게 잘 자라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회하긴커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병든 드로비모에 대한 배려가 계속됩니다.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따라합시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기가 드로비모 필요하지만, 그러나 드로비모가 병이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밀레도에 두어서 거기서 쉬면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겨울 수련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저 이런저런 부서의 많은 교사들을 보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봉사하고 있는 줄 잘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자 폐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매일매일 피를 토하는 각혈을 하면서 투병해야 되는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조금 아픈 게 아니어서 수용소에 있을 정도로 아주 바싹 말라서 죽음을 이 목전에 두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마에카 다다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각혈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의 죽음을 앞에 둔 그 여인이 불쌍했어.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그냥 동정하고 지나가면 끝인데, 한번 쳐다보고 눈물을 흘려주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런데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시면 당신은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하며 전도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 폐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미우라 아야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잘 알죠? 빙점을 쓴. 아마 이 청년은 이 여인이 나중에 일본 열도를 후끈하게 데울 수 있는 엄청난 작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상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이 여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나중에 수천 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 연설문에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여러분 친척들 간의 문제도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마르틴 루터 킹 목사처럼 마에카 다다시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이 갈망한 세상의 변화들, 그리고 마에카 다다시가 했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